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유대인들 율법은 세 번, 네 번 정도를 용서의 리미트로 한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는 용서를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도 서너 가지는 봐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을 크게 가지고 통을 크게 가지고 일곱 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한 번, 예?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 이렇게 해서 70번 용서하라는. 예? 여러분 잊어버리죠. 490번을 어떻게 세겠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용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보다도 용서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용서는 기적을 불러오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님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립운동가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백범을 위해 향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총을 쐈는데 맞지 않았어요.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붙잡혔어요. 그리고 형을 언도받아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범 그 선생이 찾아가서 이 청년에게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한국 청년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다니, 이 중국에서 만나게 되다니 참 반갑다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위에 석방되어서 김구 선생님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용서를 해준 그 사람, 용서를 받은 청년이 함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주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용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은혜를 덧입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말해요.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십자가 앞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주님께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왜 모이는 줄 압니까?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결핍은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용서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그 결핍은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죄 때문에 고뇌해보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잘못 만난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7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용서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께서 거기 있으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경험하고 감사함에 모인 사람들, 다른 거 다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참 좋은 것이고 혼자라도 그 은혜를 알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아요. 이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용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계속해서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면 그들이 그것을 이루질 못합니다. 짐만 느끼고 그들이 그 짐 때문에 지치고 상심하지.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는 방편을 선택하셨어요.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또 넘어지지만 용서받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 영혼의 성숙함은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탁 되는 거 아닙니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별을 보았다, 무슨 십자가를 보았다, 이게 아니에요. 성화입니다. 성화. 쭉 그냥 조금씩 변화돼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이기기도 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용단을 내려서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지만 좌절하기도 합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메마르고 피폐한 심령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낙심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고 심한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완고한 심령이 변화되어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통치를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되질 않았어요. 무식한, 배우지 못한 불황무식한, 성질은 불같고 정말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내가 주님 절대로 다른 사람들 다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이건 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급하고 난폭하고 또 비굴하고 분노하고 슬픔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서 자굴지심 때문에 갈릴리로 또 도망을 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만나주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수준이 우리의 기대인데요, 그분처럼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주님처럼 되겠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구하는 자들, 내게 구하는 자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구하면 많은 사람을 찾아요. 계획을 잘한 사람, 성취도가 높은 사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기적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기도하면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내 앞에서 기도하라. 최소 두 사람이, 혼자보다도. 교만한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에 너무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하나님 인격자시라서 하나님 필요 없어야 하면 그냥 물러서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마귀죠. 이 두 세력이 어떨 때는 물질이고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팽팽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이 혹은 쾌락이 뭐 그와 비슷한 세상 것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힘을 가지고 견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분 우리를 어떻게 하시질 못해요. 우리를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그냥 가겠다 하면 그냥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부르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용서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간증 하나 하죠. 되게 참 오랜 세월 동안 형제 이상으로 친분을 가지고 지냈는데, 목사님 요즘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실수 많이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가 한 2달 가까이 전화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문자도 받고, 그분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 자꾸 날 만나자고 해도 나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다 그래요. 요새 남영희 형님이 내 문자를 씹어요. 나는 문자 씹는 사례 처음 들었습니다. 문자를 안 받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하고, 왜 그렇게 철없는 짓을 할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친구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처신할까?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마음 문을 닫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 동안 전도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많이 비난하고 질책하지만 그것도 헛되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악이 있는데 내가 뭘 누구를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려놓고, 그런데 금요일 날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우리 2회 전에 식사 한번 합시다. 한 2회 전에 밥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열었죠. 2회 끝나고 같이 합시다. 이거 잘 됐다,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저는 지난 2달 가까이 말에 힘이 없었어요.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뭘 다 할 수 있는데 힘이 들어요. 이상하게 힘이 빠져요. 나는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생각도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마음을 열고 힘있게 목소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개고기도 다지고 있는데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 이게 참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생명력이 하는지.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잘 되는 것이 그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관용이라는 영적 방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을 행복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남편에겐 아내가 있고, 아내에겐 남편이 있고, 부모에겐 자녀가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저 때문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아내가 행복해해요. 나는 왠지 압니다. 저도 행복해. 힘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듭이 지어져서 답답하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용서를 말하는 거, 관용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 없는 사람을 찾지 말고 잘못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 먼저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또 그리고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너희 삶이 형통하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싹 다 주셨잖아요. 피 흘리고 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반쪽도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용서를 전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관용하는 넉넉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것 바로 그런 것을 위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에딘버러 대학의 유명한 외과 교수인 심프슨 경이 수술할 때 필요한 마취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것만 뭐 만들었겠어요? 많은 의학적 기여를 한 분이세요. 그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은 발견들을 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하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이를테면 마취제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답하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준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발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발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참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내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 이 뜻입니다. 뜻인가요? 뭔가 좀 안 차시나요? 만족이 없으신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빈이 아닙니다. 눈 감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용납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격으로 눈을 감고 용납을 합니까? 용서는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용납과는 다르죠. 용납은요, 무기는요, 불법에 동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괜찮다 말할 권한이 없어요. 사람들은 용납을 자꾸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납이 아닌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용납은 오만이고 그냥 건방이고 또 교만이고 그런 겁니다. 괜찮아. 이거는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용서할 때 그분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오래전에 어느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제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도 집사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작은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나 모르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도 얘기하고 막 따지니까 그래도 나는 그 자매를 데리고 교회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가 그때는 신학적인 깊이가 없어도 그 눈속임이고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겁니다. 그게 말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짐을 덜어보려고 합리화시키고, 그거는 죄 중에 더 큰 죄입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용납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상쇄될 문제가 아니죠. 용서란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이 억울하고 많이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감당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용서한다 떠들어도 상대방이 실감하지 않아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말하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그들도 용서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서 부끄러운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용서의 영역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속이 상하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여러분 숨막혀 죽는 것처럼 절박한 고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심령입니다.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정도는 내가 하겠는데 도를 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쳐요.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상대방은 끄떡도 안 합니다. 상대방은 즐깁니다. 그 상대방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믿는 여러분답게 십자가를 여러분이 참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관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관용하세요. 그거 붙들고 있어야 썩은 것이고 냄새 나는 것이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포크송 가수죠. 기타를 잘 치고, 그 자매가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연못이, 맑은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두 마리 붕어가 사이좋게 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두 붕어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서로. 그러다가 붕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긴 붕어는 진노를 흔들면서 이겼다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이를테면. 그런데 연한 붕어 죽어서 물에 떠오르더니 달이 점점 썩었네. 그리고 그 작은 연못이 더럽혀져서 오염된 연못에 살 수 없어서 나머지 한 마리도 나네. 뭐 이런 아주 참 가사가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용서는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정죄는 함께 죽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맺힌 사연이 있으신가요? 서운하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그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상대방이 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다투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똑같아. 가만히 보면 똑같습니다. 한 사람만 좀 희생하고 양보하면 될 텐데 그럴까? 똑같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람하고 싸우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목사가 참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사모님 왜 그래?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갈등, 다툼, 반목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역설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내가 용서해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삶이 있으니까 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서 집회를 다니셨어요. 간증을 다니셨어요. 어느 집회 가서 첫째 날 막 은혜를 막 그냥 나누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자매가 눈빛이 이상한 겁니다. 다 쳐다보는데 다른 분들 웃고 박수를 치고 아멘 하는데 보기는 보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저렇게 집중을 하는데 도대체 뭘까? 그래서 집에 숙소에 돌아와서 왜 그렇게 날 쳐다봤을까? 본 듯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골말하고 있는데, 맞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집세를 안 지고 도망간 그 집 그 아주머니가 그분이야 바로. 아이고, 내일 저녁에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돈 떼먹고 도망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다가 담임 목사님의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집회를 하는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려워서 집세를 떼먹고 도망을 갔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목사님 교회 성도인데 앞자리에 앉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다음날 낮에 만났대요.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가 그래, 내가 어디서 번듯하고 도둑놈 같이 보였는데 맞다 맞다. 네. 여러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날 저녁에 대박이 났다 그래요. 할렐루야. 완전 기적이었어요. 용서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용서 받는 것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용서받기 위해서 밤새 기도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많은 것 건드리고 금이 환영을 하는데 금이 환영이 아니에요. 마음에 맺힌 게 있어요. 20년 전에 형님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짐이 천근만근입니다. 가긴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다 포기합니다. 재물도 다 형님에게 주고 가족들을 다 포기하고 혼자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야곱의 환도표가 부러졌잖아요. 밤새도록. 너무너무 그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형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신의 그 처지라든지 또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토록 이를 갈며 분노하고 살았던 형님을 생각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회개 기도한, 용서를 구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그 시간 에서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역설입니다. 신비하잖아요. 용서하려고만 하지 말고 용서받을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을 서로 죽어가는 붕어와 똑같은 거죠. 에서가 용서받고 용서하고 자유자가 되는 것을 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야곱은 형님의 마음을 풀어내려고 밤샘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떨뚝거리며 형에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이나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게 한 일은 없습니까?
용서의 역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부터 해요. 작게 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 4배나 갚고, 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지만 죄값을 다 짊어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회개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죄가 있는데 회개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회개할 때 기쁨, 눈물 흘릴 때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까요? 용서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감동은 회개입니다. 그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경험을 하길 원하며 용서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까지 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동해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시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 맺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의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랑이 흠뻑 우리를 적셔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하고 자유하게 되는 용서의 역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